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교하는 게 힘들어서 평신도가 되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설교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한번 제가 이제는 교회에서 초청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제는 그 동영상이 조금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학생이 그 동영상을 보더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아니라 설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변화산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 개신교에서는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정교회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을 교회론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사경에 이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연속으로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연속으로 하면은 또 이제 뭔가 그 구절도 겹치지 않아야 되고 주제도 겹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초기 교회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함께 이제 그 조금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이콘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아시다시피 정교회에서는 이콘이라는 어떤 그 특별한 그런 그 시각 이미지를 이제 예배에서 교회에서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이미지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이 사건이고요. 그 개신교에서는 흔히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다른 전통에서는 원래 그 지역에 있는 산 이름을 추정되는 산 이름에 따라서 이제 다볼산, 혹은 타볼산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먼저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작가에 따르면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지식이 있고 또 그 경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는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을 하고 있는 동안에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거리를 두고 사랑을 보면은 그 사랑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도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또 교회 밖에 있다면 보지 못하는 또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한국의 비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그리고 매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비우호적인 감정은 공감하지만 또 외부자의 시선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또 그 무언가 소중한 것이 교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두고 많은 설교와 신학자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찾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자신이 누구냐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 입에서 세례자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이런 유명인들 이름이 나왔을 때 오직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시며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새사랑교회 사경의 표어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도 사실 이 구절에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교회의 기초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반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랫동안 이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교회 주교가 다른 교회 주교들보다 우월하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 교회의 우월성을 주절하는 구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절이 개신교나 가톨릭 모두에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베드로의 고백 직후에 나온 걸 보면은 이 고백이 그 정도로 정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고 베드로는 스승을 말립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몹시 꾸짖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베드로의 이 고백은 스승에 대한 무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오해에서 나왔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구절의 어떤 위험성은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함으로써 개인의 믿음이 마치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인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개신교회는 카톨릭에 반대하면서 베드로의 믿음을 강조하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해석의 굴레에 오랫동안 묶여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서에 특히 공간 복음서에 기록된 하나의 중요한 사건, 특히 변화산 사건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예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쯤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명만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화하고 그 옷은 빛과 같이 하얘졌고 구약의 위대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어본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익숙한 변화산 사건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신교에서는 익숙하다고 정도로 이렇게 같이 부여를 하겠지만 동방정교회 그리고 심지어 로마 카톨릭에서는 구세주의 변모 축일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고대부터 동방정교에서는 구세주의 구세주의 변모를 이제 주제로 하는 이콘, 조금 전에 보셨죠? 그 이콘을 이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럼 잠시 그 장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았던 인간인 예수께서는 기도하실 때 모습이 변모하게 됩니다. 종말에야 드러날 영광으로 변화된 인간성의 모습이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온 최초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인간들의 모임이라면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인간들의 모임이 종말로 내리는 이 종말에 있을 그 사건이 역사 속에서 최초로 보여진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사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모세와 엘리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영광스럽게 변모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죽은 자와 삼자가 함께합니다. 즉 교회가 말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마주하고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 역사가 마주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과 시간이 이때까지 없었던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알기 위해서 단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변화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교회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는 변화산 사건에도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듯이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셨던 그 순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할 인류의 종말론적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보여졌습니다. 그분의 인간성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비치고 우리에게 익숙했던 세계상의 균열이 일어납니다. 이 세계의 균열, 이것을 이콘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콘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콘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뒤로 해서 점점 짙어지고 있는 색깔의 짙어지는 동심원이 있습니다. 그 중심의 짙은 색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깊은 차원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변모한 인간성을 통해서 영광의 빛이 비칠 때 우리에겐 가려져 있던 그 깊은 신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 혹은 자신이 원래 왔던 바로 그 자리를 이 변화된 사건의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장면 묘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성경의 증언과 계속해서 일맥상통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신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주제를 꽉 잡고서 영국의 신학자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끝없는 여정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날 갈릴리 한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닫힌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두운 세상에 잠깐 하지만 강렬하게 비쳤습니다. 이로써 감추어졌던 세계의 비밀, 창조의 궁극적 모습이 잠깐이나마 역사 속에 비쳤습니다. 그렇다면 변화산에서 주위를 환하게 만들었던 그 영광의 빛은 어떤 빛일까요? 그 빛은 교회에 대한 우리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빛은 다른 피조물들로부터 나온 빛입니다. 낮에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것은 태양이 비추는 빛을 피조물들이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실내 혹은 밤을 밝히는 전구는 발전소에서 공급받은 전류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면서 나온 빛입니다. 하지만 변화산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에너지를 끌어쓰거나 다른 발광체의 빛을 반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빛과 차별하기 위해서 창조되지 않은 빛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빛들은 창조된 빛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비추신 빛을 창조되지 않는 영광의 빛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세계에 속하지 않는 빛이 비칠 때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에는 낯섦, 당혹감, 혼란스러움이 생깁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들어왔을 때 불이 켜질 때 우리가 안락함을 느낀다면 오히려 창조되지 않는 빛이 이 세계에 비칠 때 우리 세계는 우리의 익숙함을 뺏어가 버립니다. 영광의 빛 속에서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 이상이 흐른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잠을 자던 제자들은 놀라서 깨어났지만 눈앞에 벌어지는 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당황해합니다. 이 장면을 이콘은 특별한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콘 잠깐 보시겠어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안에 있지만 또 이 세계에 속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이 공중 위로 잠깐 떠 있습니다. 소위 공중부양입니다. 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 뒤로 보면은 감춰졌던 실제의 깊은 차원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춰졌던 이 실제의 깊은 차원이 노출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했던 시공간들이 깨어져 나가는 듯이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좌우의 산 꼭대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달리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의 꼭대기에 서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발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 모세, 엘리야의 발 아래로 보시면은 기괴한 형태로 산의 암벽들이 뒤틀려 있습니다. 마치 갈라진 암벽들이 거친 물결처럼 몰아치며 제자들을 땅으로 내동댕이 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좌우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또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 혹은 예수께서 율법의 핵심으로 선포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초기 교회 신학자 요한 크리소스무스는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첫째, 둘은 모두 독재자, 달리 말하면 바로라는 독재자와 아합이라는 독재자의 폭거에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혹은 바른 예배를 위해 그들은 이 사회로부터 멀어져야 됐고 목숨까지 내어놓을 그런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모세와 엘리야는 권력이 약속하는 안락한 생활로부터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됐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에게는 유창한 화술이라든지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말을 못했고 엘리야는 패션 감각이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들의 사명을 감수해냈고 결국 예수께서 변화하셨을 때 시공간의 간격 그리고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율법과 예언의 대표자로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어줍니다. 교회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른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엘리야처럼 교회는 이 엄청난 사명을 별다른 매력 없이 해낼 때가 있습니다. 이집트 제국과 아합의 통치가 내세우던 풍요로움을 모세와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약속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가던 길을 과감히 떠남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이 가는 길로부터 돌이키라고 외침으로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로 외로움을 경험했고 죽음이 항상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능력, 이러한 외톨이 혹은 위협 이런 것을 두려워한다면 교회가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구약이 주는 예언과 그리고 율법이 교회에 오는 중요한 연속성도 있지만 또 동시에 이 말씀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위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누가는 변모산 사건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고 8일쯤 지나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와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8일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6해 동안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십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다른 말로 하면 7일 일주일 다음 날인 제8일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8요일은 안식 후 첫날이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한 새 창조의 첫날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제8일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제 초기 교회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해왔습니다. 특히 암브로시우스라는 신학자는 변화사 사건을 해설하면서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으로 한계지어진 이 세계와 다른 새 창조가 미리 역사 속에 보인 것이다 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미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의 빛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세가 토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새 창조의 빛 속에 등장한 그들은 구세주의 죽음을 얘기하는, 자신들의 죽음을 훨씬 뛰어넘는 그 미래의 일을 함께 이야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존재 이유는 세상에서 자신들의 삶이 끝났을 때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 창조는 모세와 엘리야를 예기치 못한 시간과 장소로 새롭게 불러냈고 그들의 생물학적인 생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 자리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반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당시 대중에게 오해받고 때로 지독한 고독으로 내몰린 모세와 엘리야였지만 그들의 궁극적 자리는 하나님 아들의 옆이라는 것이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시대가 달라서 서로 만날 수 없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을 매개로 서로를 마주보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주님의 영광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는 후손들과 함께 시공간을 나누었습니다. 생전에 모세와 엘리야는 수백 년 후 자신들이 이런 일을 하리라고, 이런 인물들을 만나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사람들이 맛본 것은 미래에 일어날 새 창조였습니다. 그 새 창조에 비루어서 교회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틀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판단하고 행동을 기획하고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역사를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우리와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불편하고 역사 속에서 기이하고 불편한 것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의 중요도를 매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건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불러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낯선 하나님의 영혼이 시간 속에 현존하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특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혼이 시간 속에 현존하기 때문에 소금이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역사 한복판에 위치하기에 지금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내릴 때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기다림에 있습니다. 희망이 열어주는 이 초월적인 지평이 없다면 교회는 현실의 논리에 눌려서 아주 납작하게 돼버릴지 모릅니다. 일례로 베드로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보셔서 알겠지만 현실의 논리에 익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무서워하면서 얼떨결에 초막을 짓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당시 모세와 엘리야를 추앙하던 일반적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의 초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안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교회가 되고 말씀을 증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라는 영광의 빛은 우리가 꿰뚫어 보지 못하는 어둠, 즉 미지의 영역을 비춥니다. 그렇게 그 빛이 비치는 곳, 혹은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그 빛이 비치는 곳, 그곳에서 교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현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기치 못한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과 동행했던 세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만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과 기도하러 갔던 특별히 선택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스승과 깊은 유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번 잠이 들 정도로 잠이 많았습니다. 이콘에서는 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앞에 이들이 꼬꾸라진 형태로 모사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콘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 그리고 가운데가 요한, 그리고 왼쪽이 야고보입니다. 베드로는 몸을 돌리면서 손으로 빛을 가리려 하고 있고 요한은 엎드려져서 무릎을 꿇고 빛을 등지고 있으며 야고보는 누워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며 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 듯이 보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자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34, 3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구름이 그들을 덮쳤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임신하게 될 것을 천사가 알리는 수태고지 장면에서도 성령의 능력은 구름을 덮는다라는 방식으로 표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제자를 감쌌던 구름 속에서 제자들은 성자의 영광, 성부의 목소리, 그리고 성령의 은총을 경험한 셈입니다. 이는 인류 최초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부활과 오순절 이전엔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삼위일체 계시를 마주했고 그 자리에서 교회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에로니무스나 오리게네스 같은 초기교회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초막을 만들자라는 아무것도 몰랐던 베드로의 말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구름이라는 더 좋은 초막 혹은 성령의 은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두려움에 쌓인 인간으로서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실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삶에는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거슬리거나 저항하는 치명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으라는 스승의 예고에 반항하며 크게 말싸움을 벌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발끈하여 자기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다 굴기 전 3번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예고하셨고 실제 베드로는 자신이 스승을 3번이나 배신했다는 것을 깨닫고 울며 자리를 피합니다. 베드로가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면은 교회에는 배신자의 DNA가 흐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로 형제입니다. 피를 나눠서 그런지 둘은 욕심도 많고 성격도 불같았습니다. 두 형제의 이러한 모습은 변화산에 내려온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더욱더 두드러졌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떠나 사마리아를 지날 때 주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지 않았고 홀대합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지역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가까워지자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통해서 각각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게 해달라는,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모두 하나님 예수님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수제자 그룹이었고 교회의 시작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화산 사건의 영광에 노출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께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뜻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마셔야 할 잔의 의미를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라면 그들의 실패 역시 교회가 가식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모습의 일부입니다. 우리에게는 배신자의 모습도 있고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도 있으며 그리고 권력을 더 얼굴을 돌리듯 교회 역시 주님의 빛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등을 돌리려는 그런 속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콘에서는 예수께서 뻗어나오는 영광의 빛을 손으로 가리고 있는 매우 기괴한 모습으로 보이는 이 세 제자의 모습이 언제 어디서나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바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에 달하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란 세 제자가 주도적으로 이룬 교회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어떤 집단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 이들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희망이 있습니다. 세 제자는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불완전함을 통해 인간의 모임인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석인 베드로는 배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나약한 믿음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았던 배신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베드로라는 반석은 무른 반석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베드로라는 반석은 움직이지 않는 탄탄한 기초가 아니라 자기 잘못에 흐느끼는 연약한 인간의 들썩이는 어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고 흐느끼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참여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대할 때도 이 세상을 대할 때도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용서가 현실을 바꿀 거라는 그리고 용서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성격의 변화를 보입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두 형제는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없어졌을 때 성령이 계속되는 역사를 분별하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이방을 향해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개방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그 야고보는 모세와 엘리야가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를 주장했던 것처럼 결국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도들 중에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얼마 전에 자기가 저주했던 사마리아로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힘써 일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변화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된 예수께서 바라는 영광의 의미를 오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은 자신의 인격 안에서 그 의미를 깨달아가는 성숙한 존재로 변화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성숙한 존재로 변화할 때 불완전한 사람의 모임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곳으로 변화했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변화산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쳤다면 이제는 서툴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변화산에서 보이던 빛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비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사건은 의미심장하게 마무리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구름이 제자들을 덮은 후에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변함없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귀를 혼잡케 하는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여러 목소리 중에서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억에 의지하여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한 제자들은 말씀의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말씀의 증인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초기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두 말씀을 증언하다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마터의 어원은 증인을 뜻하는 단어 마르티스의 그로부터 비롯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증언이라는 사명을 맡은 교회는 순교자의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꼭 우리가 꼭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위험지역으로 선교여행을 억지로라도 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는 교회를 이해할 때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내고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희생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바로 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순간이 올 때 교회의 교회됨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증언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명을 죽이는 것을 별개로 여길 때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증언하는 것과 자기 중심적인 생명을 죽이는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변화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교회로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변화산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교회의 인물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 하늘 뜻 이 땅에 이루고자 죽음을 무릅쓴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변화산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죽음이나 공포 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한정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정의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죽음이 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도처에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자기 상실의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자기를 지키느라 타인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교회를 일깨우는 것은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처럼 산 위에 초막을 지을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을 증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세상에서 생명을 말씀을 듣고 증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죽기 싫어하는 세상에서 생명을 전하는 것은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는 순교자와 같은 삶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게 될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참 생명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현실의 여러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이유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로 부름받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희들 역시 너무나도 나약한 이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저희도
주님의 영광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을 손으로 가리고 그 빛으로부터 우리의 등을 돌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그리고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슬퍼하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